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막상 고난이 딱 다가오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극복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방법도 다양하고 그게 어느 것이 해답인지를 몰라서 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성도들이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 종류가 참 다양했죠. 사람의 제각각인 것처럼 다양한 고난도 제각각이죠. 이 고난도 있고 저 고난도 있고 어떻게 저런 고난도 다 있나? 이런 고난도 다 있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듯 고난도 각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질과 양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모든 고난에 대한 맞는 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란 기독교 작가, 러시아 문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저번 주일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 많은 분이 읽으셨을 텐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죠.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을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3년 딱 고린도 교회에 쓰고 난 다음에 아마 바울에게 톨스토이가 바울 선생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래 질문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마무리한 바울은 고린도교에 쓴 이 편지를 마무리한 후에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요. 방금 사랑장 썼잖아요. 고린도교회는 수많은 교회 문제와 분쟁, 음란의 문제, 싸움, 다툼, 시기, 자기 연사만의 최고라고 주장하는 교만함들 온통 교회가 끌어오니까 바울이 성도의 고린도교회 교회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요, 주님을 위한 사랑을 말씀하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도를 향한 다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신 사랑장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하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기 연사만 최고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다. 최고 연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실은 고린도전 13장은 은사장입니다. 최고 연사인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바울 선생님이 그때 바울 사도가 살아있다면 고린도전 13장을 쓴 바울 사도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지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마 러시아의 문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지은 후에 만약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쓴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무리한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 기자님, 당신 참 뛰어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했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서 저렇게 사모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한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쓰여진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고요. 히브리서는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교회 분쟁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을 당하는 사람마다 사람의 제각각이든 사람의 당하는 고난도 제각각인데 그들 고난이 수많은 고난 당한 중에 성도들만 뒷걸음치고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갈 사람들이 쟁기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않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다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고난, 물러가는 그 성도들이 물러가는 이유는 그거였죠. 현재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는 그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최고의 히브리서의 정점입니다. 정점을 딱 찍는 거예요. 무슨 정점을 찍었어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여러 가지고 제각각이고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수많은 당하는 고난 중에 계속 뒷걸음질 치고 믿음의 전진과 진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들의 해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가정의 고난, 자녀의 고난, 물질의 고난, 부부 생활의 고난, 수많은 인생에 당하고 인간관계의 고난, 모든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단 한 가지 해답을 딱 던져 해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믿음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잘 아시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아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아마 이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잡힐듯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올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혼동하시면 참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 여러 번역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와닿는 것을 하나 딱 잡으십시오. 아마 이 중에서 분명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마음에 딱 와닿는 번역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딱 잡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 번역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주어지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믿음이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질 때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는 믿음이 증거입니다. 제시해 준다는 거죠. 참 믿음의 세계는 신기하고 희한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희한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증거물이 된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실제 실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되게 이루어진 실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역시 증거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보증이 뭐죠? 틀림없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고 보증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것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 믿음은 놀라운 거죠. 그 믿음은요. 초월적인 대상,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마치 내 손으로 딱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물로 내가 딱 다가오는 거죠.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딱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라. 믿음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죠? 내게 실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죠. 그 믿음의 장차 올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무엇이 앞으로 있을 것을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는 믿음이 증거물이다. 내 안에는 믿음이 그것을 확증해 준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신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계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해갖고 딱 붙들고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앞으로 전전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다음 장부터 계속 무엇이 반복돼가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장차 올 것에 대한 보증을 확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쭉 등장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는 것마다 아마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7절에 노아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7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첫 번째 인물이요, 노아였다는 거죠. 나머지 분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아가 왜 자꾸 마음에 드냐면요. 노아는요, 7절 말씀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겠다는 주의 말씀 경고하심을 받았죠? 그때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각적으로 산에다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를 짓는 게 쉽나요? 몇 년 지었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약 120년을 지었습니다. 120년.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를 지었으니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저 바다다 배를 지었으면 좀 이해할지 몰라요. 들에다 졌어도 좀 이해할지 몰라요. 저도 본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짓고 있으니 사람들 얼마나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딱 붙들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입니다. 이 땅에. 왜냐하면 그 비난과 그런 것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믿음으로 지어서 어떻게 돼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가족을 구원합니다. 노아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사람의 비난이라는 고난을 타협해버리고 그가 나 안 해버릴래 그리고 물러났다면 가족들이 다 죽었으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다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주를 지어서 첫 번째 가족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도리어 정죄하는, 단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노아도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는 그 고난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브라함, 노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아브라함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야곱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 갔을 때 주셨나요?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지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은 실제로 안 주어지고 고난 있는 그에게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10절 보니까요. 장마에 관한 그에게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시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거할 때,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가나안 땅은 자신에게 주어주지 않고 아들인 이삭에게도 주어주지 않고 그 아들 또 야곱에게도 주어주지 않았지만 이 땅에 큰 집 짓지 않고 장막 텐트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저 천성, 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에 당하잖아요. 주님 위해서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에서 포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에서 아브라함처럼 텐트에 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려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왜 그가 감당했냐는 거예요. 그 주시겠다는 약속만 딱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임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아브라함 감당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세 번째 인물은 역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던지는데 쓰임받게 하는 모세죠. 모세 24절입니다. 24절. 나머지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4절 모세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데 쓰임받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내용이 많나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딱 선택기로에 딱 썼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무슨 선택기로에 썼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으면서 애굽의 화로운 영화를 누릴 것이냐, 애굽의 호화로운 영화와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을 딱 선택기로에 딱 썼다는 거 모세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궁궐에 살면 왕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선택기로 딱 주셨는데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 모세한테. 25절 두 번째 선택기로에 섰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선택기로입니다. 잠깐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이 딱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고난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의 죄악의 즐거움만 나가 누리다가 이 땅에서 끝나서 지옥을 형벌로 들어갈 것이냐 딱 두 가지 선택에 딱 선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의 영화요.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이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보물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한쪽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수조 원 있는 거예요. 수백조 원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하면 되게 보물이 막 우리 창고에 다 그득그득 쌓일 것 같은 거예요. 애굽에 딱 모세가 갈등이 생깁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이 딱 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그때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각국의 정부에도 모든 재물을 갖다 뭐가 빨아들이지 다 빨아들여서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애굽 보물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반짝거리는 금은 보석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좋은 집들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저것만 내가 얻으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외국의 모든 보화가.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기를 딱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욕, 치욕에 딱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거냐? 어떤 걸 선택하려는 거예요. 애굽의 영화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죄악의 잠시잠깐이지만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받는 치욕과 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요. 왼쪽 것을 다 버리고 오른쪽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위해서 당하는 치욕과 모욕과 수욕까지를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26절 끝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서 잠깐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영화와 잠시 잠깐 누리는 애굽의 보화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건 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믿었던 이 세상의 이름은 선택의 길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중에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을 받고 주님에서 수욕과 모욕과 치욕도 감당했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을 그는 받을 수 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세상의 것을 자신은 눈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결론이겠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도 감당할까요?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류의 수고도 감당할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치욕도 감당할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살아가면서 모든 부끄러움도 감당해야 될까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과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11장 중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욕과 치욕도 너희 감당한다면 반드시 주의 보좌 앞에 그것을 상으로 내게 허락해 줄 것이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에녹도 수많은 믿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가 당한 현지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아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맞는 해결책이 딱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가 자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두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해답을 하면 쉽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한 가지 해답을 던져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첫 번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재물의 고난이요, 인간관계 고난이요, 가정의 고난이요, 삶의 어려운 고난이요, 직장의 고난이요. No problem.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으로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했고 모세는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상 주시는 일심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고난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